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 제가 그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 오늘은 그 이어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쭉 한 번 더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네, 앞을 보시고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6.25. 저는 기억 못하시죠? 요즘 6.25 강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6.25입니다. 여러분 6.25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중공군이 생각납니까? 또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죽음이 생각납니다. 네. 또 6.25를 통해서 남과 북이 뭘 하게 됐습니까? 분열이 되고, 사실 분열이 된 건 그 이전에 분열이 됐죠, 그죠? 분리가 되고 분열이 됐는데 직접적으로 총과 칼을 이렇게 마주하고 뭘 했습니까? 전쟁을 하게 됐죠, 그죠? 싸움이 일어나게 됐죠. 6.25 하면은 전쟁이 생각날 거고, 또 그걸로 통해서 완전하게 남과 북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분리된, 벌써 70년이 넘는 세월을 분리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우리 한국 모임에 많은 교회들이 이 분열과 분리로 인해서 굉장히 아파하고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들이 서로 나뉘어지고 분리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또 분리가 되고 나뉘어지고 나누어지고 또 서로 교회 내에서 그런 원수가 없어요. 또 보니까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이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얘기도 안 듣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최근에 좀 많이 보면서 가슴이 아팠던 그런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시기를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런 심정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방인과 또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그들이 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교회 안에 들었지만 여전히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로마서도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와 비유대인 그리스도,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싸우면서 쓰여지게 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서신서를 쓴 대부분의 책들이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들을 경계하고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 뭐 사실 에베소 교회는 이미 그런 것들을 잘 막았다고 사도 요한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런 분리된 것들은 이단 사상들은 잘 막았지만 너희들에게 처음 사랑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지금 본문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미 그들은 그런
뭐 분리되고 분열될 수 있는 그런 많은 이단 사상과 또 거짓 교훈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들, 거짓 사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에베소 교회는 잘 지켜냈다. 그런 부분에서는 잘 지켜냈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먼저 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난 4월의 말씀에서 그 4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부여된 핵심 가치가 뭔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핵심 가치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뭐라고요? 크게 겸손, 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함. 말씀을 지금까지 2달 전의 말씀을 기억하는 건 비정상이죠, 그죠? 그 기억하고 있다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방금 아마 말씀하신 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읽으셨죠, 그죠? 아침에 읽었으니까 방금. 그래서 핵심 가치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라고 핵심 가치를 얘기를 하면서 그 핵심 가치를 실천하는 중요한 덕목으로 4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겸손과 또 온유와 또 오래 참음과 뭐라 그랬죠? 서로 용납하는 거. 이제는 기억하시겠죠, 그죠?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핵심 가치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이 하나됨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원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신자가 교회로 묶여서 하나일 수밖에 없는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본문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로 통일성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됨에 대한 어떤 그런 강력한 이게 핵심 가치를 호소하고 난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우리 신자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됨이라는 말을 바울이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하나됨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 6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되게 하심에 근거해서 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됨의 가치를 어떻게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하나됨은 한 소망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인정하면서부터입니다. 뭐라고요? 한 소망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뭘 하라고요? 인정을 해야 된다.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4절에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가 되게 하심에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같은 성령께 속해 있고 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성령이 어느 날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제가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모두 성령이 거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통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종착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구원이 종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구원을, 물론 여러분 구원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구원은 종착지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거다라는 그런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성화를 통해서 영화롭게까지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목적이죠. 소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에베소서 1장 18절에는 우리가 지금 계속 에베소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1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체, 그 협의로 이해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만 만족하고 묶여 있고 거기에만 안주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순간은 또 그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다음에 있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장에 대한 목표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에만 자꾸 매달리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그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겠다라는 소망과 목표가 없다면은 그냥 구원받은 사실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면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게 됩니다. 정체되고 신앙생활이 재미없게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공동의 소망과 목표가 없다면은 우리에게 남는 것은 서로에게 싸우고 나눠지고 치고받고 하는 그런 것만 남게 됩니다. 그 순간이죠, 그죠? 그 기쁨은 순간입니다.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기쁨 가지고 살아가다가 보면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면은 우리에게 뭐만 있습니까? 분열과 분리밖에 우리에게는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됨이 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공동의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동의 목표가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 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죠? 한 소망의 목표가 없다면은 교회에 들어온 것만에 그냥 만족하고 거기까지죠. 거기까지죠, 그죠? 그런데 그냥 그것을 끝입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사실 이렇게 그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가려 그러면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한 공간에 모였기 때문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고통과 고난도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성장하려고 그러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등학교 들어가려면,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려면 또 힘들죠. 좋은 대학 들어가려면 힘들죠, 그죠? 또 좋은 직장 들어가려면 힘듭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려면 또 힘듭니다. 결혼 쉽나요? 쉽지 않죠, 그죠? 아이 키우는 쉽습니까? 인생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그런 아픔이 있지만 성장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듯이 우리 교회에서도 공동체로 같이 성장하면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올 수 있는 것은 영광이죠, 그죠?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한 성장에 소망의 목표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벗어난 신앙생활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겠다고요? 됩니까? 아니, 불가능하기에 주님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 나가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혼자 하면 되지. 내가 혼자 주님 섬기면 되잖아.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 교회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으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눈치도 봐야 되고 남들에게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뭐 하고 싶은 건 못 하고, 결국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교회에 안 나오겠다는 얘기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은 많은 문제가 있고 또 함께하기에 어려움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한 소망을 위해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은사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경쟁하거나 서로 시기하고 분리되는 사례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네요. 그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 은사를 왜 내게는 양보하지 않지? 나는 가르치는 걸 잘할 수 있는데 나는 왜 가르치는 기회를 주지 않지?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없습니까? 내가 청년회를 잘할 수 있는데, 내가 학생회를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주일학교를 잘할 수 있는데 내게는 왜 그런 기회를 안 주지? 또 내가 가진 은사를 하찮게 여기고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지, 나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어?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내게 뭐 시키라면 너 하라고 하지 마. 난 그냥 교회 열심히 하면 나올게. 나 거기까지야. 뒷짐지고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각각의 분량에 따라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아직은 완성된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 목표와 한 소망을 두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아직까지 완성된 자리에 이르지 않았기에 더 성숙되어 가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이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나와 같이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직은 어리고 연약해 보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한 곳에 이르게 하실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 한 소망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인정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사는 우열이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기차를 타고 있을 뿐입니다. 앞칸에 타거나 뒷칸에 타느냐, 다른 기차입니까? 같은 기차입니다. 다만 앞칸에 타고 중간칸에 타고 뒷칸에, 요즘은 뒷칸에 뭐가 있습니까? 식당이 있죠, 그죠? 네.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우열의 차이가 아님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한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때에 맞게 좀 더 흠돋게 하실 것을, 또 완성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만이 있으면 그것으로, 때로는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부족함으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고 빚어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한 소망 안에서 있는 사람들임을 서로 인정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직까지 우리는 2살인 사람도 있습니다. 막 갓 태어나신 분이 지지난주에 있으셨죠, 그죠? 누구죠? 2분이 계셨죠. 막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미운 3살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운 7살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만 5살, 3살, 7살이지 하는 죄송합니다. 하는 삶 자체는 조금 더 이렇게 고급스러운 표현을 쓰면 하는 짓거리는 20년, 30년 돼도 아직까지 2살, 3살인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교만을 떨고 세상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도 교회를 통해서 지금 훈련하고 계시고 또 그 과정을 통과케 하고 계시고 언젠가 아름다운 자리에까지 가도록 완성시키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이 나타나면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가지고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함께 아파해 주십시오. 저 문제가 있으니까 벌 받아서 저렇게 아픈 거야, 어려움이 있는 거야,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질병과 고난으로 고통 중에 계시다면 함께 울어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의 이런 시험과 경험이 전체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어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한 교실에서 배우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한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 선원들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같은 전우들입니다. 학생이요, 선원이요, 전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였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다양성을 인정해라.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초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의 부르심, 은사, 사역에 대한 하나일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몸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묶여 있고 또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뭐라고요? 이미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몸은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팔도 있고요, 다리도 있고, 발도 있고, 손도 있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입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내 몸이라고 합니다. 다양하지만 한 몸으로 유기체로 우리가 묶여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이렇게 아프면은 콧물도 나고 기침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죠? 그럼 코 아프다 그래요? 안 그러면 목 아프다 그래요? 그렇게 아프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다들 뭐라 그럽니까? 내 몸 아파 죽겠어 그러죠, 그죠? 내 몸이 아프다 그럽니다. 그냥 몸이 아픈 겁니다. 저는 이것이 몸이 하나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분이 아프면 교회 전체가 아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는 하나됨은 이 다양성 가운데서 일치를 의미합니다. 다양성은 다양한 것이 깨어져서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획일적인 것이 아닙니다. 획일적이라는 것은 중국집에서 짜장면 통일, 이게 획일적인 거죠, 그죠? 여행 가면은 깃발부대로 쫙 따라가는 게 하나 획일적인 겁니다,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주의를 되게 좋아합니다. 한국 사회가 가장 심각한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수주의?
진보주의로 나눠가지고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뭐 도저히 서로 용납하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도 이것 때문에 발전하긴 했지만 뭐 언약주의냐 또 뭐 세대주의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치열하게 신학계선 싸우고 그 내 편이 아니면은 뭐 서로 뭐 인정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기독교를 발전시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리시키고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내에서도 구원받으면 모두 나와 같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의 신앙의 기준과 분별로 다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돼야 돼라고 요구를 하면서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또 나무라지 않습니까? 너 잘못 살고 있어. 신앙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은 하나됨이 아닙니다. 이건 획일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도는 말씀을 연구하는, 또 어떤 성도는 기도하게 하는, 또 어떤 성도는 구제하게 하는, 또 어떤 성도는 헌금하게 하는, 또 어떤 성도는 청소하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있고 또 각자의 방식으로 성도를 섬기게 하고 있고 또 각자의 방법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각자의 신앙의 모습이 틀린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각자를 승리하게 하시고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 확실하기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서 10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나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소망을 함께 품었음을 인정해라.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다양성을 인정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부터 교회의 하나됨은 오게 됩니다. 바울은 5절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삼위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로 선언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조건과 또 자격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런 잣대로 성도들을 바라보십니까? 교회에 되어가는 일들을 바라보십니까? 지식이 무식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똑똑한 것이 어리석은 것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와 명예가 결코 무기가 되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에 의해서 통치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교회임을 알고 나의 주장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거기에 항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분열과 분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싸우는 것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내가 하는 일의 보조자나 조교나 또 지원자쯤으로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가 나와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하나됨이 깨어지고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대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이죠. 그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대할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고 영접한 것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맞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로마서 3장과 4장에서는 구원은 조건과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물이고 은혜이기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쓸모없는 것이 더 귀하게 여기고 가장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 대접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침례가 하나라는 말씀에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과 분리에 관한 이야기가 침례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이 분열과 분리와 관련된 데서 침례가 얘기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나뉘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침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침례의 원래의 이 의미는 이쪽 소속에서 이쪽 소속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이전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죠? 완전히 이 세상에서 이쪽 세상으로 간 거죠. 그죠? 죽음을 선언하고 죽음이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옮겨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가능케 하신 분은 여러분이셨습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이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게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전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자 권속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로 이전되었으면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되죠. 그죠? 새로운 영역으로 완전히 들어왔으면은 여전히 이 새로운 영역에 들어와 있으면서 여전히 과거의 영역에서 젖어 있다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분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여전히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옮겨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같은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삶의 모습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과 실천의 속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좀 늦고 더딘 사람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들도 하나님께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되게 늦습니다. 실행하는 게. 근데 우리 교회는 실행하는 게 되게 빠르신 분도 있습니다. 딱 생각나면 바로 해야 돼요. 저는 되게 심사숙고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분도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각각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뭐라고 당당거리십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분의 나라에서 일하시는 방법과 시차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시차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나보다가 더 깊고 오묘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부 하나님을 언급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이심을 선언하면서 그분의 주권과 전능하심, 피조물 안에서 임재하심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서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님의 간섭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루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성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며 시작과 끝입니다. 이를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만유 즉 모든 것을 종합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건속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주기도문의 핵심 사상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나의 나라는 가고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나의 나라는 가고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만 관심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통제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이영규 선교사를 아십니까?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분이 다음 편 썼죠, 그죠? 책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 더 내려놓음. 내려놓음도 안 되니까 더 내려놓으라고 다음번 책을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실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는 선교사의 꿈을 꾸고 몽골로 선교사로 가게 되죠. 그게 쉬웠겠습니까? 하지만 이영규 선교사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은 내려놓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것을 포기의 미학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더 내려놓을수록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채워주심과 인도하심으로 가득해지며 더 행복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의 내려놓음의 신앙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순간을 버리고 영혼을 얻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저자가 데보라 에반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일생에 한 번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해야 된다. 내 삶의 보좌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가? 나 자신인가? 아니면 왕이신 그리스도이신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다른 가르침과 다른 분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되게 이상한 말이 같죠, 그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죠? 여러분 맞습니까?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하나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하나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남자인데 남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만 뭐라 그럽니까? 좀 남자답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죠, 그죠? 남자답게 살아라, 성도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하나답게 살아라, 하나답게 살아라. 이미 하나가 되었으니까 하나답게 살아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시체들이 모인 곳입니다. 한마디로 로마서 6장에서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얘기하라.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미 단절되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나뉘고 분리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나뉘어지고 분리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한 것이 아니고 기도해 보니까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하나가 되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들 때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여기고 살라 그럽니다. 교회는 모두가 구원받은 신자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으며 어떻게 교회로 연합되었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한 몸이 되었으며 한 성령으로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권속이 되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분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만유 가운데 임재하셔서 일하고 계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이 원리들을 인정하며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주도권을 한번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통제받는 삶을 한번 훈련받겠습니다. 성도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사람들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건속으로 귀하게 여기고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모습에 대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신 우리 사랑하는 묵동교회 성도 여러분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의 핵심 가치를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늘 들으신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실천하는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핵심 가치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지키고 보존하고 유지시켜야 될지
그 원리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한 소망을 주셨고 또 저희들이 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서로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음을 인정하고 기다리고 또 저희 교회 가운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주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됨의 가치를 잘 지키고 보존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저희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